2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투고의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목사의 설교란 무엇입니까? 할 말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투고의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몇 주간이 지난 다음에 역시 그 신문사에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나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3,280번 이상 먹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나는 정확한 메뉴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다 기억하진 못해도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매주일 또 늘 듣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또 설교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늘상 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참 힘든 일들도 많지요. 물론 그런 것들을 주변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힘으로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을 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즐거움으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다니엘에게 간판처럼 붙어 있는 그 내용, 그 의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포로민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바벨론 왕국이죠. 그 나라의 국무총리에까지 올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어떤 상상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또는 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까지 봤습니다만 쭉 내려가서 19절에도 보니까 역시 그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 사람이 큰 은총을 받게 됐고 그래서 성공을 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비결을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자, 하나님이 좀 아까 우리 다니엘에게 붙어 있는 간판과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간판이 붙을 수 있는 참 다니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쭉 앞장으로 쭉쭉 넘어가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하루 3번씩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또 그 앞에 9장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배를 입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 자기 몸에다가 잿가루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도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살 수가 없다. 마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와 내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내일 아침에 저 형의 군사들 손에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죽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안 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정말 계실까?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뭐 그런 사람,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사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늘상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뭐 평온해 보이고 빛이 나요. 평온해 보이고. 네. 되게 그런 분들 어떤 낯선 자리, 어떤 낯선 모임에 가도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요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다 봐도 참 꽃이 만발하고 보기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부분부터 보면 언뜻 모르시겠지만은 쭉 읽어보면 앞에서부터 지금 다니엘이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장이 왔어요.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털어놓고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0일 동안 자기를 못 가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 대장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도와주는 심부름하는 천사. 아시죠? 예수님 앞에 마리아 앞에, 성모 마리아 앞에, 또 저기 들판에 있던 목자들 앞에 와서 얘들아, 메시아가 태어나셨어, 빨리들 가봐 라고 알려주고 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알려줬던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천사. 그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천사대장 미가엘.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야. 못 가게. 그래서 잡혀 있었는데 그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알려주러, 깨닫게 해주러 그렇게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참 그 12절의 말씀이 좀 어때요? 가슴을 좀 땅 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다니엘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전해줘요.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네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이거 해결을 위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날 이미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이미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이미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안다라고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복이고 우리들의 은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먼저 천국에서 다니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즉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응답을 다니엘한테 가서 전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행동하셨어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소 택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정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이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천국의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뭐 그동안 10번도 20번도 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던데요. 아니 좋아요. 믿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지금 필요하다 말이에요. 지금 주셔야지. 이거 응답이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란 없는 인간이야. 그 예수가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내가 그걸 보기를 했어. 어째서 나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인간은 사람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땡이지. 그렇게 말하고 이 교회 나가실 분은 지금 나가세요. 아무도 못하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한테는 가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런 교회 이거 꼭 댕겨야 돼. 그냥 때려치고 말아버릴까? 왜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면 뭐해? 응답해 준다고 맨날 이 목사님은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기만 하지. 한 번 응답이 되어져 봐야 경험을 해봐야
진짜 믿든지 말든지 하지. 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지요. 예?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 알지요. 지금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악한 세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가끔씩 그렇게 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뭐가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한테 전해주려고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한테 전해주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대 그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인 두비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비엘.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 두비엘 같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뭐 어떻게 해서 이 두비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가는 길을 막았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 갖고 갈 때에 이 두비엘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가로막고 아마 논쟁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논쟁. 야,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냐? 야, 이 다니엘이 왜 자격이 안 돼? 너 그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는 모습 보지 않냐? 야,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그 속상하고 떠나는 주인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게 진짜 기도야? 이러면서 논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결국 이 두비엘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바로 두비엘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 이 의심이 못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목사의 설교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의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두비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기 보면 주보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중보자. 그래. 또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변호사. 누구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내 전담 변호사. 내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 두비엘,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내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지만 제 믿음이 아니에요. 두 배를 저 악한 놈이 저 사탄이 마귀가 지금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응답을 주세요. 가브리엘을 계속 보내주세요.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여 중언부언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왜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은 뭐예요? 응답.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 몸에 힘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내 호흡이 남지 않도록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정말 혼신을 다해 기도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 어둠의 세력, 두비엘의 세력과 맞짱 뜨기 위해서 그냥 정말 혼신을 다하는 전투였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정말 진짜 온몸이 아프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힘들여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야말로 이 다니엘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서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왜 내 인생이 이러냐 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러고 있지 말고 한번 이렇게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온몸이 아프도록 기도해. 몸살이 날 정도로. 19절의 말씀 쭉 내려가서 본문에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더더욱 강건한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뭐가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위로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의 손과 심판의 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괴로움이 심해지는 심판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성경에 또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손이 보호하고 지켜줬으니까 너는 꼭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고 강하신 손, 큰 은총의 손으로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늘 항상 꽉 붙잡아 주심으로써 환난과 핍박이 물러가고 또 곤고와 곤란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두 배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깨닫고 스스로 일어선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지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개 푹 숙이고 땅바닥만 쳐다보면 한숨 쉬지 말고 고개 바짝 쳐들어서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한숨 쉬지 말고 그 입을 열어 무엇을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면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읽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비엘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두비엘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스스로 떨치고 일어서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하늘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졌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닫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생결단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응답받았고, 그 응답의 결과 바로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뭐 성경이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우리처럼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나 응답되는 겁니까?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세상의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 사이에는 그저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스스로를 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모두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두비엘의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행동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안 되나? 나는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본래 이게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가?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미 행동하셨음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응답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늘을 보고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